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라. 2023년도 두 번째 주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라, 이런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변형되셨을 때 거기에는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율법의 수여자, 구약의 하나님의 종 모세와 더불어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구약의 특별한 인물이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사역의 시작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온 세상 앞에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이 빛을 발했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10개의 지파가 속하는 북이스라엘 왕국,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 2개로 구성된 남유다 왕국으로 이 왕국이 나뉘게 되고, 그래서 각각 다른 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시면 통일시대가 있고 왕국이 나뉘는 분열시대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 왕국의 7번째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우상숭배와 악행을 자행했던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전하게 하시는 징계의 메시지, 엄중한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한 방울의 비,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입니다. 자, 이제 가뭄이 온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어떤 왕이냐? 그는 말했습니다.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고 죄 짓는 데 꺼리낌이 없는 악한 왕.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를 져도 나단이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죄인이요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했지만, 아합 왕은 그럴 마음이 없는 자. 그러니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자, 이제 내가 맹세하는데 몇 년 동안 지독한 가뭄과 그로 인한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에게 말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을 자극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엘리야가 뭐냐?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십니다. 아멘. 그의 이름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 내 하나님은 야훼. 그래서 이 이름이 말하듯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야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 왕에게 나아가 가뭄에 대한 소식을 전했고, 글쎄요,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엘리야가 사명에 충성했을 때 그가 아합 왕으로부터 아무 해받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게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여러분 명심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계속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전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참된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가감없이 왕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과연 하나님이 친히 뜻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수년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비 안 내린다, 안 내립니다. 이슬 안 내린다, 안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년 동안 대지에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는 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어떻게 되나요? 엘리야는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무 부족함 없도록 여러분 잘 돌보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어떻게 살지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병든 거예요. 초점을 놓친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종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흐르는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아직 물이 흐르는 곳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 그릿으로 가라, 물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빵과 고기를 받아 먹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배송 서비스가 이미 이때 있었구나. 배달의 민족이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오토바이 타고 오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구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냇물이 마르게 되는 새로운 상황에서 상황은 바뀌어요. 엘리야를 이방의 시돈 땅에 속하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셔서 그곳에 한 과부를 통해 거처와 함께 일용할 양식을 매일 기적적으로 공급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방 땅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서 이 과부를 처음 만났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냥 여인을 만났는데 이 과부는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굶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양식 다 떨어졌으니 자, 우리 마지막 빵 먹고 이제 굶어 죽자.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과부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남아있는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로 먼저 나 엘리야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온 다음에 남은 걸로 아들과 함께 음식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가 다시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때까지 너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밀가루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자, 이만큼 있으니까 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과부가 화답을 했을 때, 왜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다른 과부 같으면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왜? 덤빌 텐데 이 사람은 마음이 준비가 돼서 말씀을 받자 순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엘리야에게, 과부에게, 아들에게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았다. 아멘. 성경이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보지 않았지만 믿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보고 아멘. 그게 내게도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와 소리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 써 있으니까 글자인가 보다, 말하니까 소리인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정보나 지식에 불과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실체요 능력이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온전히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땅에 비가 안 내립니다. 이슬이 안 내립니다. 말씀대로. 엘리야와 과부와 아들에게 특별한 은총의 양식이 공급이 됩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시간이 그동안 계속 흘러서 어느덧 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2023년도가 벌써 한 주가 싹 지나간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3년쯤 되었을 때, 그런 시점에서 어느 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성경이 계시하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온 땅에 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왔느냐? 왜 이 모양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3년 동안 온 땅의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결핍, 고통이 넘쳐나는 건가요? 왜 하필 3년?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주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다. 며칠이 됐네. 우리는 현장의 소식을 듣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모든 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분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와 거룩하신 뜻 가운데 드디어 새 일을 행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메마르고 황량한 결핍과 죽음의 땅에 이제 모든 걸 소생케 하고 풍성케 하는 단비를 내리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 일은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된다. 아멘. 변화가 나타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날지도 몰라요. 인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계산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예측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습니다. 지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범사에 친히 때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되 그분의 놀라운 감추신 뜻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깨어있자.
깨어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좌회전해야 돼. 예. 말씀이 들려야 돼. 극심한 가뭄, 기근으로 3년 동안 온 땅이 황폐해진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복된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이 기근을 주는 때가 있고 이제 양식을 주는 때가 있고, 하나님은 죽음 대신에 이제 생명을, 결핍 대신에 풍성함을 허락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보세요. 어떤가요?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눈앞의 상황이 확 변하나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니까 난데없이 구름대가 막 몰려오고 단비가 막 쏟아지고 온 땅의 생명과 풍의 역사가 저절로 넘쳐나게 되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새로운 말씀은 본문을 보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3년 전에 하나님이 비와 이슬이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엘리야가 혼자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아합 왕에게 가서 똑똑히 전해라 명령하셨고, 엘리야는 순종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 하냐? 너는 가서 아합 왕 앞에 네 모습을 드러내라 명하시면서 그리할 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는 약속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힘있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어음으로 주어진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시대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메시지가 뭐냐?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는 그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 참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특별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또다시 엘리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방의 땅 사르밧에 정든 안전한 안식처를 떠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눈에 불을 켜고 이놈의 엘리야 어디 있나 사방팔방 찾아보게 했던 아합 왕, 잡아서 죽이려 했는지 아합 왕이 계속 찾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마주대하자마자 뭐라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쏘아붙이며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3년 동안 계속되는 이 가뭄으로 인한 모든 고통과 불행이 너 엘리야의 책임이야. 엘리야가 네가 술수를 부렸기 때문에 이런 온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추궁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아멘. 여러분, 환경, 사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싸움이 그거예요. 주인은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러지만 주눅 안 들고 오히려 진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행악자가 누군지를 밝히며 영적 대결의 단판 승부를 제안하는 멋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의 집 때문에 이렇게 된 거요. 이스라엘과 모든 그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 모으시오. 우리 한번 대결을 펼칩시다. 엘리야가 요청한 대로 과연 아합 왕은 그래 한판 해보자.
오기가 발동했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아스라 섬기는 모든 선지자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소집을 하였고, 이에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알과 야훼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려느냐 질타를 한 후에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야훼 선지자인 나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의 역사를 놓고 대결을 펼치자. 제단에 제물을 준비해 놓고 양편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참신이니 그 결과를 가지고 신앙의 진리를 가지도록 하자, 한판 승부하자 제안을 하며 온 백성이 옳소 좋소 그 말이 좋소 화답함으로 이제 역사적인 대결이 갈멜산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온 땅과 왕과 백성에게 시급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단비입니다. 극심한 감옥 3년 동안 모든 게 피폐하고 죽어가는 것이 현실 상황이니 지금 물이 없으니 불이 아니라 비가 문제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비가 와야지. 그런데 하늘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새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위에 능력 대결, 하늘로부터 제단 위에 떨어지는 불의 응답을 놓고 공개적인 영적 전쟁이 진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르세요. 아멘. 인간은 말합니다. 아이 무슨 불이야, 물이지.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불이 먼저야.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 먼저 나서는 측은 바알의 선지자들 수백 명, 450명, 850명,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백 명이 송아지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바알에게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이어서 연장전, 저녁 소제를 드리는 때까지 하루 온종일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일심으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름을 외치며 제단 주변에서 뛰놀며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하며 미친 듯이 죽도록 헌신을 하지만 참 신이 아닌 바알은 응답하지 않고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성을 다해도 여러분, 우상을 신뢰하는 자는 망합니다. 저녁 소제드릴 시간에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나서게 됩니다. 수백 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이 날뛰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전까지 너무 시끄럽고 화려하고 난리가 났지만 이제 대조적으로 엘리야는 아주 차분하게 먼저 참된 제사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는 준비돼야 돼요. 온 백성이여 내게로 오라 부른 다음에 갈멜산 위에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야훼의 제단, 다시 한번 갈멜산 위에 뭐가 있었느냐? 야훼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너진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제단, 그 제단을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다시 쌓습니다.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나무와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 4통의 물을 3번씩이나 제단이 사방으로 붓게 합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엘리야는 온 백성과 대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떤 대단한 예식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잠시 기도를 할 뿐이지만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야훼만이 하나님이시로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맺으시는 언약에 합당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당연히 그럴 뿐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이 뭐냐? 인도받는 거예요. 지도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간구로 인해 하늘로부터 강력한 불이 제단 위에 떨어져 모든 걸 태우는 것을 생생하게 목도를 하게 된 백성들.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 백성은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즉시 꿇어 엎드리며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야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던 다수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건데, 이와 같은 복된 회개와 갱신의 역사가 이 땅 위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소망을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아유, 뭐 요즘 뭐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교회도 어쩔 수 없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리다. 열방이 돌아오리다. 마지막은 그렇게 끝납니다. 열방이 예수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온 백성이 야훼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 무릎 꿇어, 이게 아니라 꿇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야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라 명령하여 일망타진한 후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처단합니다. 처단,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악에 동화돼서 악을 퍼뜨리는 인생, 악과 떨어지지 않고 악에 붙어서 하나가 된 인생은 회개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거부하고 제거돼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럽니다. 아유, 뭐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은혜를 받을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악을 안 버리면 악이 심판받을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나는 거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갈멜산 위에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온 백성이 돌이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처단되는 대승리, 영적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승리했으니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나요? 고대했던 단비가 막 이제 쏟아지나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계속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 엘리야는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싸움으로 또 나아갑니다. 기도의 싸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갈멜산 위에서 하늘의 불, 능력의 불이 떨어지게 함으로 영적 승리를 쟁취한 후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선언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지금 눈앞에 현실 속에는 지난 3년 동안 온 땅을 지배해온 가뭄의 고통이 그대로 있고 하늘에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엘리야, 술 취했나요? 현실을 보면 뭔 소리야? 안 맞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홀로 뭐라느냐? 아무도 그 말을 못하는데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믿음의 바라보며 믿음의 귀 기울임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미 18장 1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아합에게 가서 만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뭐라냐?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영원한 진리의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약속 어음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분이, 전능하신 분이 뭐라냐?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는 아직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큰 비의 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아방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믿음의 귀로 들었고 입술로 선포를, 믿음의 능력으로 선포를 했으니,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저절로 이제 단비가 가물고 메마른 땅에 쏟아지나요?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말하니까 비가 막 내리나요?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단비를 보내주시기까지 엘리야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문과 귀를 열며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인데, 그 믿음의 결정적인 특별한 헌신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의 분투와 승리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환과 함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제 뭐 하느냐? 딴 거 다 없어요. 오직 기도에 매진하는데, 첫째,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리는 기본 자세를 취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렸다. 이거는 뭐냐? 겸손의 표현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충성의 표현인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의자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바닥에도 잘 안 앉아요. 식당에 가보면 바닥에 앉아있던 게, 그런 게 다 바뀌었어요. 다 편하게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그냥 의자에 앉으면 돼요. 어이, 좋아졌네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가끔 예배 드릴 때 청년 중에 어떤 아이가 이런 데 무릎을 꿇어요. 맨바닥에. 그러면 앞에서 보면 아이고 아프겠다 걱정이 되지만 잘하는 거예요. 왜냐? 무릎을 꿇을 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러고 앉아있으면 졸음이 오고 비판하는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집에서 한번 무릎을 꿇어보고,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엘리야는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는 두 번째,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되게 유연한가 보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게 뭐냐?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변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 몰입하는 영적 골방의 자세인 거예요. 영적 골방.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셋째, 엘리야는 함께 올라간 사원에게 뭐라 하냐? 너는 바다 쪽을 바라봐라 명령합니다. 자, 너는 바다 쪽에 구름이 나타나는가, 어떤 변화의 신호가 오는가를 살펴라, 이건데 이게 뭐냐? 엘리야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구름이 온다. 구름이 올 거야. 확인을 해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집중을 안 하고 딴 데 보고 딴짓하는 기도. 기도를 하는데 딴 데 보고 딴짓하고,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나름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중언부언하다가 끝나는 기도.
그런 기도에는 영적 능력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헛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겸손히 집중하는 참된 믿음의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엘리야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꿇어 엎드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리고 기도를 한 엘리야가 사원을 보내서 바다 쪽을 살펴오게 했으나 돌아오는 보고가 부정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 분투를 했습니다. 사원의 대답은 마찬가지.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말을 잘 가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 그러면 기도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엘리야는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사원에게 뭐라 그러냐, 7번까지 다시 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는 뭐냐, 엘리야는 뜻을 정한 거예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 충만한 수. 엘리야는 속내가 뭐냐, 나는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나는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모기가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래.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인내의 과정을 통과를 하니까 마지막 7번째 사원은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합니다. 선지자님, 저 바다 위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제 작은 구름이 생겨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 작은 구름이 뭐냐?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 위에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영적 신호와 징표인 거예요. 이제 신호가 오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엘리야는 즉시 기도를 멈춥니다. 응답이 오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하는 건 의심입니다. 아방에게 뭐라냐, 마차가 비에 안 막히도록 왕국으로 빨리 떠나시오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합 마차를 타고 가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와 신앙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저절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동역을 필요로 하신다는 영적 도전을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의 때를 정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단비의 때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비가 안 내리고 하늘문을 열면 잠시 비가 내리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로만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게 뭐냐?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야훼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즐겨 아껴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수목원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즐겨 아껴 사용하는 사람. 아멘.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도 비를 내리리라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수년 동안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당한 이 땅,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땅이 먼저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단비의 역사, 소생케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마음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지금 이래, 내가 이 땅에 세일을 행하고 싶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영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 기도로 분투했던 엘리야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일하고 싶다, 나는 말하였다. 그런데 누가 이 땅에서 동역을 하겠느냐?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나의 종 엘리야처럼 나와 함께하고 내 편에서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려느냐? 참된 교회들이 깨어나고 움직이게 되는 이때 하나님이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교회들을 흔드시고 깨어나게 하시는 이때 너희의 선택이 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때가 영적으로 더없이 중요한 기회 때라는 거예요. 아멘. 2023년 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두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기회의 때, 바로 지금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 돌이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때, 아멘. 굳어있는 걸 풀어야 할 때, 이 땅에서 모든 우상을 척결할 때, 우리 마음의 우상, 삶의 우상을 깨뜨리고 강력한 기도의 헌신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할 때, 닫힌 문을 열어야 할 때, 그래서 단비와 부흥의 새 역사를 일으켜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성령 충만, 이 본질로 우리가 연합을 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아멘. 엘리야의 새 역사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도전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남아있게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단비가 내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